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고백의 시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거듭난 생명이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 성전 안에 머물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성전을 사랑하지만 이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왜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룩하다가 칭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를 한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지, 오늘 시편 84편의 이 고백처럼 어떤 모습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누가요? 성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제비들,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성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 좋은 거죠. 돈 벌고 바쁘면 교회 성전을 멀리하고 시간이 되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에 와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다고, 무엇 때문에 피곤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없는 거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나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그것을 자신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의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로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죄인 된 괴수로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그 오래 참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에 너무 기쁜 건데 이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다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내 자식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내 친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영생 얻었다는 걸 보여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면 결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텐데 영생이 있는 것이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죄인이었 내가 영생을 알게 된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 있는 것이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는 건 병이 들어야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30장은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다가 죄를 더한다고 말해요. 이 죄를 더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배역한 백성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더하는 게 뭐 때문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짓말, 그 어리석음. 그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고 내 안에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올드스케이트가에 있는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얼마 모이지 않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루터가 오래전에 기록한 로마서의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다가 그 서문을 듣는데 그 서문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라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이 기록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서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서도 역시 있는 힘을 다하여 투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가야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개인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개인 경건의 시간. 자기와 하나님의 1대1의 그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게스트에 갔을 때 그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너무나도 갈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이 옥스퍼드 교수고 목사였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자기 마음 한편에는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늘 괴로워하였고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일기장에는 이 올드게스트 그 전주 금요일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 누구인가? 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였다. 그런데 그 수요일날 그 일기장에 써 있었어요. 그는 그 영광의 덕으로 가장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함께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 아침 5시 경이라고 생각된다. 보세요. 5시에 그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 안에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나오기 직전에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나오기 직전에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보여줬대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손끝에 붙잡혀 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84편에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건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러운 거예요? 그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새 제비가, 그 새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거야. 오늘 우리의 부러움은 어떤 걸까요?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부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모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이 기도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는 이 설교대로 살고 있는지, 의미 없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과 육체가, 그의 영과 온 마음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야. 그저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니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 감격을 하겠어요. 한 영혼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그러니 누구 하나 교회 안 나오고 싸워서 교회 하나 떠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거,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가르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직 거듭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정말 그 제비처럼 주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온 땅을 돌아다니다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참된 선한 목자는 목사님이나 돼야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다 온 방을 뒤져서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거는 사모님이나 갖는 거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당자처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보내놓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런데 그 형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했는데 저를 위해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집 나간 저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소를 잡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니 이게 무엇입니까? 아직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84편의 이 고백은요, 그저 교회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손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을 교회를 나와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감격 때문에 감격을 구하고 또 구하고 나아갔을 때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웨슬리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아침에 나가 저녁이 됐을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뭐 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이 영생의 기쁨,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고통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이 이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시편 84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성전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누가 계신 곳이요? 네, 아버지가 계신 집이에요. 그러니 자녀는 누구의 집에 가야 돼? 아버지 품에 가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저녁에 아버지 품에 찾아오신 것을 믿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저 열방의 자녀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성령 함께 찬송하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품의 기쁨이 저 열방의 영혼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아버지 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과 같이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두운 보라 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 없애고 올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만영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